이제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 11절.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옵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죽음을 당하였더라. 하나의 괴는 빼앗겼고. 잠깐 기도합시다. 전하신 주 안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주의 영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저희 마음속에 코강하게 임해 주셔서 아버지님 저희 속에서 효력 있게 일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지혜와 계시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길 간구하오며 하나님 아버지 주께 약속하신 대로 주의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 지각의 영을 열어주시고 지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보에서 나온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는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명철을 주시길 원하고 믿음을 더 성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제가 말씀을 통해 경고와 훈계를 받게 해주십시오. 늘 교훈을 받고 배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십시오.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공부할 말씀은 하나님의 괴는 빼앗겨갖고 옵니다. 성경에 몇 가지 괴가 나오는데 처음 나오는 괴가 뭐죠? 여러분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괴. 예, 아크.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인데 하나님 노아에게 고펠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방주라고 개역에서 그래 번역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고펠나무로 괴를 만들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괴를 만들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방주는 방주할 때 주가 이제 이 방이 사각형이라는 뜻이고요. 주가 배란 뜻입니다. 그 개역성경 번역한 분이 상당히 고심을 한 겁니다. 사각형 배. 그게 방주예요. 근데 그게 사각형 배인데 괴입니다. 괴 상자입니다. 한국말은 괴를 뭐라 그러죠? 괴짝이라고 그러죠. 괴짝. 그 괴 또는 괴짝으로 부른 것으로 물건을 넣도록 만든 상자 또는 그릇이란 뜻입니다. 개역성경은 방주라고 번역했는데 그 뜻은 네모난 모양의 배란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간 오역인데 그래도 의미는 예, 상당히 잘 번역한 의. 거의 제가 볼 때 만든다 하나예요. 이거는 방주는 예, 정확한 이제 번역은 노아의 괴입니다. 노아의 괴. 우리 노아의 방주로 하는데 노아의 괴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노아의 괴라고 번역하지 못할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노아의 상자, 노아의 괴짝. 너는 괴짝을 만들지니라. 이건 어때요? 이건 그냥 수용 언어라 그래. 이건 그냥 수용되는 거죠. 그냥 이게 제일 처음 나오는 하여튼 성경에 나온 첫 번째 괴가 아르크. 노아한테 주님께서 괴를 만들지니라 했고 또 하나 유명한 괴는 3개월 된 모세를 태운 갈대로 만든 괴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이를 낳은 후에 석 달을 숨겼다가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를 위해 갈대로 만든 괴를 가져다가 진흙과 액청으로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서 강가에 부들 사이에 두었습니다. 모세가 탄 것은 배가 아니라 괴였습니다. 사각형으로 된 상자 괴였다고요. 노아에게 모세의 괴와 더불어 이제 유명한 괴가 나오는 게 언약괴입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괴 언약괴인데 주께서 성막 제작을 명령하시면서 괴의 크기와 모양과 재질과 만드는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 그들은 시팀 나무로 괴를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할지니라. 규격을 말씀해 주신 거죠. 이 언약궤는 성막의 지성소 안에 두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따르면 이 언약궤는 시팀 나무로 만들었지만 표면은 금으로 다 도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무에다 금으로 도금을 했다고요.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상란 막대기에 언약의 돌판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은 하나님 언약궤 안에 둔 게 아니라 앞에 뒀습니다. 앞에 또는 옆에. 언약궤 위에는 자비석이라고 그러죠. 극률의 자리 자비석이 있었고 그 위에 두 그룹이 있습니다. 두 그룹이 있고 이 그룹들 사이에 주님께서 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에는 이 그룹들을 이제 자비석, 극률의 자리, 그 자비석을 자비석 위에 있는 이 그룹을 이제 영광의 그룹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성전 어디에 계시냐 이러면 지성소에 계신다 그러죠. 지성소는 어디 계시냐 그러면 예, 그룹들 사이에 거하신다. 정확한 위치가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들 사이. 극률의 자리 주님께서 극률의 자리, 그 자비석 위에 앉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극률의 자리 위에 앉으셨다는 거. 뭐 우리는 지금은 이제 은혜 왕자라 그러죠. 신약에서는 하늘에서 은혜 왕자 위에 그러잖아요. 은혜 왕자, 긍휼의 왕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뭐 최고예요. 뭐 공의의 왕자 이러면 이제 황자한 거죠.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심판할 때 뭐라 그러죠? 심판의 왕자라 그러죠. 주님의 왕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가
모든 걸 결정지어 주는 겁니다. 심판의 왕자하면 그 앞에 있는 사람 전부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긍휼의 왕자, 자비의 왕자, 자비사가 뭐죠? 우리 모두 자비를 입을 사람들이죠. 은혜의 왕자, 우리 다 은혜를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의 이름, 주님께서 앉으시는 그 자리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자리를 자비석이라고 했다. 긍휼의 자리라고 했다. 아니면 자비의 자리라고 불렀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가 참 죄인들에게 가장 큰 은혜죠. 그 말 자체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모세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성산으로 들어가면 주께서 거기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에 모세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분께 말씀드리려 할 때 정언계 위에 있던 긍휼의 자리로부터 그 두 그룹 사이로부터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소리를 들었더라.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어디서요? 두 그룹 사이로부터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들었더라. 주님,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면 언제나 주님이 거기 계셨고 거기서 모세와 대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어디서 나느냐 그러면 그 자비석 위에서 났어요. 그룹 사이에. 그가 주님의 거처였다고.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주님은 저 하늘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성막 안 지성소에 거하시고 거기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주의 집, 주의 거처입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에 따르면 그 그의 이름은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불리느니라 그랬죠. 사무엘하 부를 때 주님이 어디서 오신 거예요? 어디서 부르신 거예요? 거기죠. 그 긍휼의 자리에서 오셔서 사무엘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여기서 그 교회의 이름은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불리느니라. 그게 언약궤가 주의 궤라는 거죠. 주의 이름 불리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에게 또는 주의에게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이름이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그 언약궤가 단순한 종교적 상징물이나 성물이나 신물이 아니란 겁니다. 이 궤는 하나님에게 언약에게 주의 언약에게 거룩한 궤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죽기 전에 이 궤를 필리스틴과의 전쟁에서 빼앗겨버렸습니다. 이것은 신정국가요 율법 아래 있던 이스라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 사건은 훗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탄 사건만큼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성경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언약궤를 필리스틴 사람들에게 빼앗긴 것으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 그리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니라. 이제 이스라엘은 나가서 필리스틴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에베네셀 옆에 진을 쳤으며 필리스틴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더라 했죠. 이제 우리 개역 성경부터 지금까지 대부분 성경에 이제 블레셋으로 번역했죠. 블레셋은 이제 막 이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한 것만큼이나 좀 말이 좀 저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요즘 다 이집트로 다 바꿨죠. 애굽보다는 이집트가 100배 낫지, 정확하고. 애굽보다는 이집트가 낫죠, 솔직히. 유브라데스보다는 유프라테스가 낫고. 근데, 그렇다고 뭐, 베드로 같은 단어를 바꿀 수는 없어요. 임지명을 바꿀 때 베드로를 다른 말로 바꾸지 못한다고. 아무리 혁신적으로 한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예수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제 생각에는 예수보다는 예슈아가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여호와하고 맞아떨어지고 여호수아나 호세아나 이 아자로 끝나는 저거하고 맞아떨어져요. 그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거든요. 그래서 예수하고 수에서 끊어버리니까 뭐가 좀 안 맞았어요. 예수는 예수아가 좀 음력할 때 그 등소평보다는 등샤오핑, 똥샤오핑이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제 애굽은 당연히 이집트로 바꾸면 거기 뭐 아무 말 바로를 파라오로 바꾼 것도 아무도 그런 건 전혀 문제 없죠. 문제 없는 정도가 잘 바꾼 거죠. 블레셋도 당연히 그 차원에서 당연히 필리스틴으로 바꾸는 게 훨씬 더 낫죠. 여러분 이제 블레셋은 필리스틴으로 그냥 딱 생각하시고요. 필리스틴 사람들, 필리스틴이 정확한 지금 정상적인 어휘고 사전에 등재된 정상적인 어휘고 정상적인 부르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을 나팔륜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폴레옹이 본래 한국에서 나팔륜으로 불렀어요. 나폴레옹이 나팔륜이었고 네덜란드를 화란으로 불렀고 이런 식이죠. 영국은 영란으로 불렀고 이게 전부 한자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도 중국은 법으로 외래어 표기법을 무조건 중국어로 바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뭐라 불렀겠어요? 그러면 그게 기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교가 한자어로 기독이에요. 한자어로 부르면 우리가 중국어 그대로 발음 안 하고 그대로 우리가 이제 음찰 그대로 한국어로 부르니까 기독교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런 식인데
필리스틴은 맞아. 필리스틴 사람들과 싸우기에 에베네셀 옆에 진을 쳤으며 필리스틴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더라. 이렇게 딱 아시고. 그리고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니라 했는데 이것은 사무엘이 선포한 말씀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예언자로 세움 받았음을 온 이스라엘은 그가 한 말,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영적권입니다. 사무엘의 말씀이 사무엘의 말이 사무엘의 말이라.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게 뭐죠? 이게 영적권이에요. 사무엘이 비교적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예언자로 온 이스라엘의 신망을 받은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나가서 필리스틴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에베네셀 옆에 진을 쳤으며 했는데 이때 필리스틴과 전쟁이 터졌습니다. 필리스틴은 창세기 10장에서부터 나오는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던 아비멜렉과 비골이 필리스틴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필리스틴 땅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고 이삭도 거기서 오래 거했습니다. 필리스틴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해서 그가 판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훗날 가나안 정복전쟁 때 여호수아는 필리스틴 땅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2절에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으며 죽겠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이 많아 늙었으나 소유할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도다. 아직 심히 많이 남았도다. 아직 남은 땅은 이러하니고 필리스틴 사람들의 온 경계와 소위 말하는 블레셋, 필리스틴 사람들의 온 경계, 거긴 차지해야 될 땅이라는 거죠. 차지해야 될 땅인데 필리스틴은 이스라엘 남서쪽에 붙어있는 작은 땅으로 요즘 뉴스에 매일 나오는 그 가자 지역 있죠. 그 가자가 필리스틴의 수도입니다. 예. 가자 스트립이라고 그러죠. 스트립이란 것은, 스트립이라는 단어가 우리 고기 먹을 때 스트립이라고 그러죠. 그 모양이 그렇게 생겨서 가자 스트립이라고 그래요. 딱 보시면 모양이 이렇게 고기 뼈처럼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가자 스트립이라는데 가자 지구 또는 가자 지역 이런 말입니다. 예. 원래 여기는 이스라엘이 차지했어야 될 땅이에요. 완전히 정복했어야 될 땅인데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요즘 매일 뉴스 요즘 매일 지금 전쟁 터져가지고 매일 나오는 땅인데, 그러나 지금 가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고대 필리스틴 블레셋 민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오래된 적대 관계에 있던 필리스틴 그 이름을 차용을 한 겁니다. 필리스틴 민족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했고 이스라엘과 가장 원수지간이었던 나라를 찾아보니까 블레셋이야, 필리스틴이야. 우리가 이름 필리스틴을 짓자 이래 된 게 지금 필리스틴인 겁니다. 특히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은 성경의 필리스틴 사람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성경의 필리스틴은 단일 민족이 아니고 5개 부족 국가가 연합된 아주 소수의 5개 부족 국가, 그러니까 가자,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롯, 갓의 연맹 국가였습니다. 사사기 때부터 이들은 이스라엘 라이벌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필리스틴은 로마 시대에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 주변 여러 나라와 민족들이 흡수되어 버려서 민족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래부터 단일 민족도 아니었고 5개 작은 5개의 연합체였기 때문에 그들 유대인들처럼 몇천 년 동안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어도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를 했죠. 몇천 년 동안. 그래서 필리스틴이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필리스틴이다. 그런 건 없단 말이죠.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쓰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이름은 오래전 쓰여진 이름을 차용한 겁니다. 전 요즘 미국이나 한국 여러 목사님들이 이 가자 지역이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교로 하죠. 피에로를 마치 성경의 블레셋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걸 보면 굉장히 놀랍니다. 전혀 같은 게 아닙니다. 비슷하지도 않아요. 전혀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역사적 무지에 놀라고 성경적 무지에 더 놀랍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의 개념은 영국이 지배하는 동안 만들어 놓은 지리적 개념으로 현재 이스라엘을 제외한 팔레스타인의 웨스트뱅크와 가자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할 때까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필리스틴이라 민족 자체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이라죠. 다음에 아랍, 이슬람 제국, 십자군 전쟁, 이집트, 오스만 터키, 영국으로 이어지는 동안 지금의 가자 지역에는 어떤 민족이냐, 어떤 국가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는 어떤 민족, 어떤 국가도 형성된 적이 없어요. 거기서 어떤 민족이 살고 있었던 적이 없었다고. 살고 있었으면 갈등이니 뭐가 되는데 없었다고. 자체적인 독립국가라고 몇천 년 동안 한 번도 그 땅에 없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필리스틴은 고대 도시국가로 이스라엘보다 먼저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들의 운명에 대해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스바냐 2장 5절에 해변의 거주민들과 크레테 사람들의 민족이 화가 있을지어다 주의 말이 너희를 대적하노라. 오 블레셋 사람들의 땅 가나안아 내가 심지어 너희를 멸하여 거주민이 없게 하리라. 거주민이 없게 하리라 했는데 거긴 거주민이 없다 말이지. 블레셋의 멸망에 대해서는 에스겔 22장 16절, 아모스 1장 18절, 오바제 1장 19절, 스바냐 2장 5절, 스가랴 9장 6절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필리스틴과 싸우기 위해서 에베네셀의 진을 쳤고 필리스틴 사람들은 아벡의 진을 쳤습니다. 에베네셀과 아벡의 거리가 2마일 정도예요. 그 노력과 라미라다 거리. 2마일이면 굉장히 가깝죠. 3.2km밖에 안 되잖아요. 필리스틴은 그러니까 거의 경계가 전쟁터가 그 정도면 거의 뭐 군사 대치 상태죠. 필리스틴이 이미 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지배한 적이 있습니다. 40년간. 삼손으로 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지 못했고 삼손이 죽으면서 필리스틴 사람을 엄청 죽여버려가지고 한동안 전쟁 없이 평화를 유지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필리스틴이 아벡은 원래 아셀지파 땅이에요. 아벡의 진을 쳤단 말은 지금 이스라엘도 상당히 많이 땅을 필리스틴이 빼앗겼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많은 도시들이 이미 정복을 당했고 빼앗겼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블레셋은 전에 이스라엘 지배했던 것처럼 다시 이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겁니다. 2절 이에 필리스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스스로 전열을 갖추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전투를 벌이자 이스라엘이 필리스틴 사람들 앞에서 패배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들어있던 군대 중에서 4,000명의 남자들을 죽였더라. 필리스틴 사람들과 이제 1차 공격 공방전을 펼쳤는데 이스라엘은 전투가 벌어지자마자 대패를 해버렸어요.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지휘할 장군이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전쟁이 벌어지면 전쟁을 지휘할 주의 영을 받은 사사가 있었어요. 사사가 뭐죠? 장군이에요. 사령관이라고. 그들이 그 사사, 주의 영을 받은 사사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됐고 그들이 지휘해서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번 전쟁에서는 엘리는 늙어서 아예 참전을 못했고 어린 사무엘 역시 하나님의 예언자의 제사장이었지만 이 전쟁을 지휘할 만한 그런 사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가서 싸우라 했으면 뭐 싸우기 했겠죠. 사무엘이 주의 영을 받아서 전쟁을 지휘했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런 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이번 전쟁에 아예 참전 자체를 안 했다고. 결국 엘리의 아들들이 이 전쟁을 지휘해야 되는데 이들은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벨리알의 아들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어요. 엘리 아들들도. 제사장이니까 그냥 주의 성막에 그냥 성전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지휘할 능력이나 지혜도 전혀 없고 백성들 하나로 모아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예 이스라엘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니까 다 오합지졸인 거죠. 그러니까 필리스틴과 전투를 벌이자 무려 4,000명의 남자들이 죽었습니다. 4,000명이 죽었다는 말은요. 이건 뭐 거의 뭐 몇 개 연대병력이 죽은 거나 같은 겁니다. 이거는. 이 현역 군인이 전쟁에서 이렇게 죽어버리면 전쟁 자체를 못해요. 초반에 대패를 해버린 겁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확실한 지휘체계입니다. 지휘체계가 무너지면 그 군대는 전쟁에서 전멸당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여자도 군대 가는데요. 남녀 평등이라 가지고요. 여자들을 전투병까지 막 배치시켰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그렇게 안 합니다. 거의 안 해. 왜 그러면은 뭐 창이나 칼을 쓸 때야 여자들이 싸울 수가 없죠. 주력도 안 되고 힘도 안 되지만 요즘 워낙 총이 좋으니까 가벼운 총이니까 총으로 쏴 죽일 때는 애들도 쏠 수 있는 게 총이거든요. 그래서 여자들 전투할 수 있는 거예요. 딱 그 진지를 구축해 놓고 막 오는 놈 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몇 번 한번 참전시켜 보니까 여자들은 전투에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총을 못 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이 부대를 예를 들어서 한 20명, 30명 소대로 배치를 하면 한 명이 죽어버리면요. 나머지 20명 중에 한 명이 죽어버리면 한 명이 총에 맞아 탁 죽는 걸 그 옆에서 봐버리면 나머지 19명이 패닉에 빠져버리고 우왕좌왕하다 20명이 다 몰살해버리는 거예요. 이 감정이 너무 동화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몇 번을 그러니까 몇 번을 갖고 나니까 이스라엘 지휘부에서 도저히 전방에는 안 된다. 이거 지금 전부 비전투병과를 뺀 거예요. 이게 뭐 싸우질 못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 동요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피가 나니까 총알이 막 오고 가니까 평소에 화물 훈련시켜 놔도 실전에서 하니까 이거는 뭐 여러 부대가 그냥 전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뒤로 다 뺐죠. 그 남자들은 동료가 죽으면 적을 위해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씨개들 다 죽여버린다 이런 식으로 막 갈리는데 여자를 죽어버리면 그냥 자기들이 그냥 분노를 해가지고 자멸해버리더라는 거죠. 근데 그건 거의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번 하마스 전쟁할 때도 전부 다 여자들은 총을 들긴 했지만 다 뒤로 뺐어요.
이 4,000명이 죽었다. 이 말은 사실은 뭐 끝난 거나, 사실은 전쟁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이 정도 죽으면. 적수가 안 되는 거라고. 그 4,000명의 남자가 죽었다면 항복을 하거나 굴욕적인 화친을 청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한국의 어떤 정치인이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 이런 말 했죠. 이 사람은 한국의 대통령이 될 뻔한 사람입니다. 한국의 전직 대통령은 어떤 사람은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에 가치를 더 부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소위 좋은 군사들로 부름받은 크리스천들조차 이런 논쟁에, 이런 논조에 동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평화를 말한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은 늘 전쟁을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의 주이시며 전사이십니다. 만약 더러운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고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에 더 가치를 부여한다면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더러운 평화나 나쁜 평화를 원치 않습니다. 의가 없는 화평은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는 마땅히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우고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히브리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노라 했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지 뒤로 물러난 자가 되거나 도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3절입니다. 그리고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께서 오늘 우리를 필리스틴 사람들 앞에서 치셨느냐. 우리가 실로에서 주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그것이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으리라. 여기 맨 마지막에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으리라. 그것이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리라. 이래 믿음이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리라.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는데 성물에 대한 신적 권위를 가진 어떤 거룩한 물건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언약궤에 대한 믿음이 있어. 주의 성막에 대한 믿음이 있거나 주의 성전에 대한 믿음이 있어. 주에 대한 믿음은 없어. 지금 이게 문제인 거죠. 그것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으라면 이건 이겼어. 그날 전쟁 이겼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 이게 뭐 부적이야 뭐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필리스틴과 전투에서 4,000명이 죽고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정도의 패배를 하면 그 원인을 잡고 책임자를 마땅히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전쟁의 패배를 접하자 어찌하여 주께서 오늘 우리를 필리스틴 사람들 앞에서 치셨느냐 했습니다. 이 전쟁의 패배는 주께서 우리를 치셨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뭐 오케이. 주께서 우리를 치셨다. 이 패배는 주의 심판이요 주의 징계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것도 생각할 수 있죠. 능히. 이것도 별 문제 없어요. 성경에 따르면 전쟁은 주께 속한 겁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무리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지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라. 이게 정상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라. 주께서 우리를 구출하시리라. 이건 믿음이에요. 다윗은 필리스틴의 챔피언했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더러운 평화를 찾지 말고 담대히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역대기야 20장 15절 그가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의 거주민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여호사밧 왕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지어다 주가 이같이 너희에게 말하노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중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승리를 구해야 됩니다. 이 전쟁에 우리가 패했다 그러면 원인을 찾아야죠. 우리 속에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이성에서 군대를 보냈지만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쫓겨왔을 때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주의 궤 앞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며 머리에 흙을 끼얹고 저녁 때까지 있다가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이 패배 원인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패배하겠다면 그 원인을 찾고 제거해야 됩니다. 사람을 그럼 성막으로 보내가지고 주의 언약궤에 묻든지 제사장한테 우린가 둠밈에 묻든지 해서 주님께 묻고 주님께 답을 얻어와야 된다고. 그렇죠? 그리고 주께서 복을 주시고 주님이 이 전쟁에서 친히 싸우시도록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주께서 자기들을 패하겠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건 받아들여서 인정했어요. 그 해결책을 정확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해결책은 회개와 자백 그리고 주께 묻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승리를 위해 내놓은 해결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실로에서 주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언약궤가 우리한테 딱 오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으리라. 그것이 어때? 들어보니까 더 어때요? 굿 아이디어네. 이야, 정말 묘책이로다. 거기에 비책이 있었구나. 승리의 비결이 있었구나.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주의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져와서 이 군대에 두자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필리스틴을 그냥 쫙 쓸어버릴 수 있을 거다.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주의 언약궤는 거룩한 물건이요 신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궤에서 신적 능력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믿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아니라 물건을 믿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어떤 교회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주의 집이 있기 때문에 어떤 외적도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없을 것을 자신했는데 이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으리라.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런 믿음 헛된 믿음이요 거짓 믿음이었습니다. 언약궤는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구원자는 주 하나님이시지 궤나 성전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는 주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마셨던 잔이나 그 성배라 그러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날 입었던 옷이나 성이라 그러죠. 그분의 피가 묻은 나무, 그 십자가 그 조각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성물이라 그래요. 거룩한 물건 성물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미신입니다. 그냥 미신이에요. 예수님 입었던 성의가 있다 치자. 그거 어떡하라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썩질 않네 하면서 썩질 않네 하면서 우리가 실로에서 주의 언약궤를 우리께로 가져오자. 그렇죠? 우리가 실로에서 주의 언약궤를 우리에게 가져오자. 이런 생각을 낸 장로가 누군지 몰라도 그는 미친놈입니다. 이런 주장에 동조한 다른 장로들 역시 전쟁의 패배에 정신을 잃어버렸거나 반은 미쳐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긴 뭐 4,000명이나 죽고 오면 정신없는 거죠. 자기도 다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에게는 십계명의 돌판이 있다. 성막에 매너라. 금등잔대가 있다. 피를 뿌리는 언약의 책이 있다고 자랑해도 그것이 적을 물리치는 신비한 힘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요 기독교 영화에 보면 신부가 십자가를 손에 잡고 마귀를 물리치고 묵주나 성수를 뿌리거나 성경책을 들이밀면서 마귀를 저주하고 쫓아내는 장면들이 있는데 모두 헛짓거리들입니다. 그거 전혀 그 영화의 편집이지 그 영화를 믿는 거는 바보들이죠. 중세 십자군 전쟁 때 군인들은 깃발의 십자가, 방패도 십자가, 투구에도 십자가, 뭐 온통 십자가 문양을 뭐 도배를 해서 싸우러 나갔지만 무슬림들은 판판이 깨졌습니다. 판판이 깨졌어요. 그거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6.25 전쟁 때 수많은 미군들은 그 예수님의 그 초상화를 품에 안고 싸웠어요. 죽지 말라고. 그 예수님의 초상화 그렇게 한국에 많이 퍼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미군들의 그 품에 있던 그들의 카드 엽서가 온통 그거였거든요. 그 한국 사람들이 이게 예수인가 생각했다고. 그 카드 엽서에 있는 그 모양이. 그거라도 믿고 싶은 거 예수님을 그 카드라도 그림이라도 한 장, 사진이라도 한 장 뭡니까? 그 영화배우 얼굴이긴 하지만, 내 품에 안고 하면 좀 내가 안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 주를 믿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믿고 싶은 것은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다 뭐 불상을 놔둔지 뭐 한국 사람들은 사주단지라도 집에 놔두잖아요. 왜 그런 것 같은 것 같아요. 그 물건에 뭐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 다 미신이죠. 성물을 의지한다는 것, 뭐 신물을 의지한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런 결정은 당시 그들이 얼마나 주의 말씀과 주의 판단에서 멀어져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신전과 신물 같은 것을 숭배하는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를 따라서 주를 섬기고 겁니다. 이교도들은 대부분 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그들의 물건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탑돌이 하는 거 보셨어요? 탑을 돌잖아. 그 탑에 뭐가 있어요, 거기? 없지. 그렇지만 한 탑을 돌잖아. 탑돌이 한다잖아요. 그게 전부 다 그런 겁니다. 4절. 그러다 백성이 실로로 보냈으니 이것은 그들이 거기에 그룹들 사이에 가시는 만군의 주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냐 비나스가 하나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그 이스라엘 장로들의 결정에 백성이 실라로 보냈는데 언약궤 갖고 오라고. 성막에는 주의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 사람을 보낸 겁니다. 에베네셀에서 실로까지 거리가 약 30마일이에요. 그래서 그 짧은 거리가 아니죠. 30마일이면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언약궤는 수레에 싣거나 말에 실어서 달릴 수는 없었고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거리를 옮기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거죠. 어깨에 메고 이제 전쟁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30마일 가려고 해봐. 어깨에 메고.
아무리 빠른 걸음으로 가도 만만치 않는 거지. 그룹들 사이에 가시는 만군의 주의 언약궤란 말씀에서 그들은 언약궤가 아니라 만군의 주를 신뢰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궤를 가져다가 그 그룹들 사이에 그들 가운데 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셔야 됩니다.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있으면 안 되고 주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야 돼요.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되느냐? 주 하나님께서 계셔야 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 내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지 십자가 목걸이나 십자가 문신 따위가 아닙니다. 십자가 목걸이도 아니고 십자가 문신도 아니에요. 그 크리스천들 가끔 이제 결혼시켜 보면 반지에도 십자가 문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런 뭐 약혼 반지, 결혼 반지 보면 십자가로 하는 분들 저는 그런 걸 봤거든요. 목걸이도 그렇게 하고 하는데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야 되는 게 아니라 목에 말씀을 그렇게 걸어야 돼요. 목에. 자, 44절.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네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언약궤를 가지러 성막으로 왔을 때 실로의 성막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네와 비느하스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전쟁터 안 갔다 이 말이죠. 전쟁에 참전 안 했다 이거요. 그러니까 전쟁터로 언약궤를 가져오라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명을 받고 왔더라도 누가 가지러 왔어? 성막의 제사장들은 당연히 거부해야 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주의 집에 있어야 할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옮길 때만 언약궤도 함께 옮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궤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엘리와 비느하스였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언약궤가 함부로 다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옮기고 싶으면 레위지파 제사장들 다 불러서 성막 전체를 다 같이 진영으로 옮겨야 돼요. 그 군대로. 언약궤만 달라 옮기는 게 아니고 있을 수 없고 성막 자체를 통째로 옮겨야죠. 성막 자체를. 그때는 성막 옮길 수 있으니까. 근데 다 옮기는 건 너무 힘든 일이고, 그죠? 언약궤만 가져가. 5절입니다. 그리고 주의 언약궤가 진영 안으로 들어왔을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 외치며 땅이 다시 울렸더라. 이스라엘 사람들 드디어 어떻게 된 거예요? 언약궤가 왔다는데. 만세를 부른 거죠. 이제 끝났다. 이제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이거야.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결정에 따라 주의 언약궤가 진영 안으로 들어왔고, 백성들은 뭐 사기가 충만했습니다. 사기 충천이지, 뭐. 지성소에 있어야 할 언약궤가 전쟁터의 구정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보다 주의 언약궤가 온 것이 더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이 언약궤가 그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만약 언약궤가 승리를 줬으면 그 다음부터 이 언약궤는 맨날 전쟁터로 나가야 돼요. 이때 승리했으면 이제 주의 언약궤가 성전이 아니라 맨날 최전방에 있어야 된다고. 이 언약궤가 그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이런 어떤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자기 확신이든 무슨 확신이든 이것도 믿음은 믿음이야, 그죠? 주께로 믿음이 안 돼서 문제지. 믿음은 믿음이야. 주의 언약궤로부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신비한 힘이 나올 줄 생각했거나 주께서 이 언약궤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전쟁에서 부득이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의 생각과 믿음은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 외치며 주의 언약궤가 오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 외쳤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땅이 다시 울렸습니다. 전쟁터에서 지축을 울리는 지축을 흔드는 말발굽 소리 이런 거 들어봤는데 군인들의 소리가 함성이 너무 커가지고 이 소리가 이제 기쁨의 함성이자 승리를 예감하는 그런 함성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정상이죠.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니라 주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더 큰 힘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뭔가 잘못된 건데 이건 전혀 깨닫지 못했고 장로들부터 백성들까지 모두가 언약궤를 신뢰했고 거기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이제 내일 전투에는 뭐죠? 이긴다 이거죠. 6절. 그리고 필리스틴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말하되 헤브리 사람들의 진영에서 이같이 큰 소리로 외치면 무엇을 뜻하느냐? 그리고 그들이 주의 궤가 진영 안으로 들어온 것을 깨달았더라. 필리스틴 사람들은 땅을 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큰 외침을 듣고 히브리 사람들의 진영에서 이같이 큰 소리로 외치면 무엇을 뜻하느냐? 왜 저러느냐 이거죠. 적진에서 뭔가 큰 일이 있다는 것을 상대에서도 알게 된 겁니다. 여기서 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당시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얕잡아 부르거나 경멸하거나 조롱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세월이 흘러서 유대인들을 거는 일반 명사가 된 겁니다. 필리스틴 사람들은 그들이 내는 큰 소리가 주의 궤가 진영 안으로 들어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정도 정보력은 있는 거죠. 알아보니까 척후병에 따르면 그 언약궤가 저 진영으로 들어왔다.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언약궤가 이스라엘 안에 그 병영 안으로 진영 안으로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소식은 곧바로 필리스틴 군대에도 전달되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리고 그들이 주의 궤가 진영 안으로 들어온 것을 깨달았더라. 우상 숭배자들 때는 그들은
히브리인들의 신의 물건이 그들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에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필리스틴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믿음이 더 강해, 그죠? 난리 났네. 더 강해. 히브리인들의 신이 이 전쟁에 개입한다면 그들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난감한 거죠. 7절. 그리고 필리스틴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여보, 언약궤가 진영에 이르렀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가 진영에 이르렀다 이렇게 알고 믿는데 필리스틴 사람들은 어떻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영에 이르렀다. 믿음이 더 좋아. 필리스틴 사람 믿음이 더 좋아. 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화가 있도다. 이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이로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 전쟁터에 언약궤가 오는 건 처음이라는 거죠, 역사상. 그러니까 필리스틴 사람들이 주의 언약궤 들어온 것을 하나님이 진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주의 언약궤를 곧 하나님으로 인식한 거죠. 그 사람은 성물이나 신물을 신과 동일시하는 건데 이건 모두 이교도들이 공통점입니다. 이교도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성물과 신물을 신으로 여기는 것은 우상 종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에는 성기나 성물이나 신물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물건을 숭배하거나 믿으라고 하신 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떤 물건에 신격권이나 신적인 속성을 부여하신 적이 없어요. 필리스틴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말도 두려워했는데 그들의 믿음이나 생각과 판단이 정확히 이스라엘 장로들과 같았어요. 이스라엘 장로들도 언약궤가 온 것이고 하나님 온 거 아니겠느냐. 필리스틴 사람들도 똑같고. 그러니까 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화가 있도다. 이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필리스틴 사람들도 지금까지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온 건 처음 봤습니다. 이전에도 이스라엘은 수없이 전쟁을 치렀지만 언약궤를 가져온 일이 없었습니다. 필리스틴 사람들은 엄청난 언약궤의 등장에 큰 두려움을 느꼈는데 이것은 전에 없던 일이란 말입니다. 이방인들이나 이교도들은 수호신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신들 외에 다른 민족, 다른 지역의 신들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어떻게 알아요? 잡신으로 알죠. 신도 아닌 걸로 알잖아요. 우상을 우리 기독교인들의 개념에는 우상에 대한 건 뭐죠? 헛된 것, 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아니까 존중 자체를 안 하죠. 그러나 이교도들 어때요? 이건 다신교는 다른 신들도 존중한다고 당연히.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다신교라고. 그럼 이스라엘 신에도 어떻게 된 거죠? 그들 신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필리스틴 사람들 다신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신 하면 이거 난감하게 됐네. 그 신도 신은 신이란 말이지. 응? 그런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유일신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일신이면 나머지 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들에게는 다신교이기 때문에 범신론이니까 그런 게 아닌 거죠. 다른 민족의 신, 다른 지역의 신들도 뭐죠? 하여튼 그 신이다 그러면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들은 다만 그 궤에 주 하나님이라는 신이 깃들어 있을 것으로 봤고 전에 삼손이 주의 영을 힘입어 혼자서 블레셋을 모두 죽이고 멸한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떤 것은 당연합니다. 삼손에게 주의 영이 임했을 때 한 명한테 우리가 다 당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으면 하나님이 왔으면 우린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지. 8절입니다. 우리에게 화가 있으려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구출하리요. 이들은 광야에서 모든 장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친 신들이로다. 이 신들로 나오죠. 가드에다가 s를 붙여놨죠. 복수형이라 범신론이라고요. 신들. 필리스틴 사람들이 1차전에서 4,000명을 죽인 대승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언약궤가 왔다는 소식에 두려움에 떨며 우리에게 화가 있으려다 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신이 친히 이 전쟁에 나서 싸우시면 그들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구출하리요. 7절에서는 하나님의 신을 단수로 사용했고 8절에서는 하나님들 그 신들이라고 말했는데 7절에서는 언약궤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신으로 취급한 것이고 8절에는 본래대로 복수용으로 여러 신들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당시 이교도들은 모두 다신론적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These mighty God, 이 능한 신들, 이 말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돕는 신들이 여럿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에 대해서 이미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가나안 정복전쟁 그리고 그 후에 여러 전쟁들에서 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놀라운 이적들을 충분히 듣고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가나안 정복전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들도 그건 알아.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이집트를 이긴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가나안 정복전쟁을 승리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이 지금 여기 이 전쟁터에 왔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나 이 말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을 친 신이
지금 여기만 뭐 블레셋을 치는 것은 필리스틴을 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느냐 이거죠. 필리스틴은 이집트에 비하면 아주 작은 나라인데 그죠? 그 홍해를 갈랐고 요르단강을 갈랐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주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었고 그 신이 지금 우리한테 왔다. 그럼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구출하리요 이렇게 한 겁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친 신들이로다 했는데 이들 신들 즉 주 하나님을 말합니다. 엘로힘이란 단어는 그 자체로 복성이기 때문에 신들이라 부르는 것은 뭐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께서 이집트를 재앙으로 치셨다는 겁니다. 가자 지역은 지금도 이집트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만약 출애굽을 이쪽 길로 잡았다면 이스라엘은 며칠 만에 가나안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필리스틴 사람들은 다른 가나안 부족들보다 이집트에서 일어난 재앙들을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필리스틴보다 몇 배는 크고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 이집트를 치신 주 하나님께서 이곳에 왔다면 그들은 승리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9절 강건하라 남자답게 행동하라 오 너희 필리스틴 사람들이여 너희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종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종이었던 것처럼 너희들은 남자답게 행동하여 또 싸우라. 그러니까 필리스틴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역으로 이용해서 힘을 함께 모아 강력하게 싸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두려움을 사용할 줄 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말이죠. 그건 뭐 끝나는 거예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일장백 군사들 일장백이 되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끝나야 오합지졸이 되는 거지. 두려움이 바뀌어 용기가 되었다. 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싸운다. 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난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리스틴 사람들은 이제 우리 다 죽게 되었어. 그러니까 주의부가 머리를 잘 쓴 거예요. 오 너희 필리스틴 사람들이여 너희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종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종이었던 것처럼 전에 우리 40년을 잘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죠. 우리가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었던 걸 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역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너희들은 남자답게 행동하며 또 싸우라 하니까 그들은 항복하나 도망하는 대신에 한마음이 되어 대적하기로 했습니다. 두려움이 뭐로 바뀐 거예요? 용기로 바뀌었어요. 괜히 어저께 가져왔다 어떻게 된 거죠? 적의 사기를 100배로 증폭시켜 준 거예요. 이들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종이 되는 것보다 싸우다 죽기를 택하고 승리를 원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면 포로가 되고 그따위 끌려가 종이 되는데 그 비참함을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기를 택한다 이런 식이었죠. 그들이 너에게 종이었던 것처럼 너희들은 남자답게 행동하며 또 싸우라 하니까 필리스틴 전쟁 지휘자들은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줬고 지면 포로가 된다는 공포를 집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낯들고 와서 돌로로 싸운다 이거죠. 싸운다 이거. 고대 사회에서 전쟁 포로가 되는 것은 죽는 것보다 나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죽더라도 힘을 내 싸울 겁니다. 10절 그리고 필리스틴 사람들이 싸우며 이스라엘이 패하여 그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또 거기에 심히 큰 사륙이 있었더라. 이는 거기서 이스라엘의 보병 3만 명이 쓰러졌더라. 필리스틴 사람들이 싸우자 이번에는 더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왜? 용기를 내 싸우잖아요. 죽기 살기로 싸우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지난번에 4천 명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피해가 어때요? 거의 7배 반이잖아. 이스라엘 병사들은 모두 그들의 장막으로 도망했습니다. 사이나 광야로 도망한 것이 아니라 본진에 있는 그들의 장막 안으로 도망했다는 것이 참 웃긴 일입니다. 또 거기에 심히 큰 사륙이 있었더라. 이것은 일방적인 패배였다 이 말입니다. 일방적인 패배였다. 싸움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그냥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11절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번 전투에서 3만 명이 죽었고 하나님에게는 빼앗겼습니다. 필리스틴 사람들은 전에 삼손을 포로로 잡은 것보다 더 큰 전과를 올린 겁니다.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집 거기에 있던 어떤 기물들은 결코 신뢰의 대상이 아니며 그것들에게서 뭔가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걸 확실히 배워야 합니다. 그걸 결국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 모세가 든 노뱀을 부수기 전까지 사람들은 그 노뱀에게 분양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노뱀에 무슨 기이한 능력, 신적인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 노뱀에 막 분양을 하는 거예요. 모세 때부터 언제까지?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거예요 대체. 근데 아무도 그걸 부술 생각을 못해. 왜? 왕들도 이 보통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지. 근데 히스기야 왕은 담대했어. 히스기야 왕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뜨리면서 그 작은 숲들을 다 베어내고 모세가 만든 노뱀도 산산조각 부숴버렸습니다. 그 히스기야 위대한 점이에요. 그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럼 우리는
요즘 같으면 그 히스기야 왕은 그 문화재 보호법 위반으로 이제 당연히 탄핵되거나 이제 구속되겠죠. 응? 역사에 빛나는 그 모세가 남긴 노병을 부쉈다는 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근데 백성들이 자꾸 부정을 하니까 산산조각 부숴버린 거예요. 그 한국에서 히스기야 같은 왕은 아니고 대통령 한 명 있었어요. 그 누굴 것 같아요? 그게 박정희 씨입니다. 전국에 있는 무당집들 다 청소해라 그랬어요. 보기도 싫다고 그 뭐 새끼줄 까가지고 뭐 하는 거 그거 가지고 싹싹 다 없애라고. 또 어느 말이나 그 눈에 보이지 않게 하라. 이게 명령이었어요. 그거 싹 쓸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전부 숨어서 이제 무당짓을 해도 숨어서 하게 되지 어디 밖에다 표시를 못 하는 거예요. 응? 밖에다 이게 무당집이라는 간판 자체를 못 걸겠다고. 응?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싹 쓸어버렸는데 이런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다고. 왜 자꾸 백성들이 그 분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미신타파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늘 들었던 게 미신타파였습니다. 미신타파라는 게 우상숭배, 그 종교개혁이거든요. 한국의 민속 종교를 완전히 없앴다는 거였어요. 그게 한국 국가 정책이었어요. 국가 정책적으로. 왜 자꾸 다 거기 가서 뭐 전보고 뭐 하고 하니까 이 미신을 타파해야 된다고. 진짜 뭐 그 사람은 기독교인도 아니었어요. 기독교인도 아니었는데도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정신 상태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런 믿음부터, 이 무속적인 믿음부터 부숴야 된다 이거죠. 사람들은 뭔가 형상에게 경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지 않는 언약궤는 그냥 그냥 상자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방패에 도움이 되지 않으시면 그들은 무엇을 가져와도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뭐 성막에 있는 거 다 가져오든지 성전에 있는 거 다 갖고 와도 아무 소용없어요. 놋재단을 가져오든지 뭐 메노라를 가져오든지 뭐 빵을 넣는 테이블을 가져오든지 아무 소용없어요. 어떤 물건도 그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했더라. 언약궤를 옮길 때 함께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심판의 집행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한 모든 말이 주의 말씀이란 표적이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표적이 되리라 그랬죠. 이 표적이 된다는 말은 뭐죠? 나머지 모든 말씀도 주께서 하신 말씀이고 주께서 문자가 되어 이루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 이 표적이에요. 표적이에요. 이로써 엘리의 집에는 다른 말씀들도 다 문자 그대로 임할 것이라는 사실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를 신뢰했다가 그들 하나님께를 빼앗겨버렸는데 이건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왜? 그건 신뢰할 대상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이 뭔가를 자꾸 신뢰하면 하나님 여러분이 신뢰하는 걸 빼앗아버립니다. 여러분이 돈을 신뢰하면 돈을 빼앗아요. 돈도 없는데 빼앗으면 어떡하지? 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힘을 빼앗아요. 재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그 재주를 재주가. 인물, 난 인물이 너무 잘났어. 그 외모를 잘하는 사람은 그걸 빼앗어요. 그 평생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것은 여러분의 재앙이 아니고, 나에게 그게 유일한 무기고, 경쟁력이고, 그게 장점이고, 나에게 뭐, 먹고 살 거리의 그 원천이 되는 건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신뢰하는 무엇을 무조건 빼앗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지 말고 뭘 신뢰하라? 주를 신뢰하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빼앗겼을 때 막 너무 슬퍼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데, 세상 무너지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 그 희만한 자신이 있는데 건강이 없네. 응? 그 오늘부터 시름시름 몸이 약하고 그래 피곤하고 주를 신뢰해 그날부터. 난 돈 없으면 못 사는데 응? 돈이 싹 다 날아갔네. 어때요? 황당하죠? 근데 주를 신뢰하라고요. 하여튼 언제든 주를 신뢰하라 이거예요. 그럼 살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신뢰하던 모든 게 사라지고 난 진짜 이제 못 살게 됐구나 싶을 때 누굴 보라고? 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럼 예수로부터 다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온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알게 된 건 좋은데 참 비참하지. 현실은 좀 비참하죠. 근데 거기서 비참한 게 아니라 감사와 기쁨을 누리면 돼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면 이거 완전히 새로운 뉴 라이프를 살게 되는 거야.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인생 역전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인생 역전이야. 그게, 여러분이 뭐, 자매들은 너무 남편 신뢰하지 마세요. 주님 데려가시는 누가 있으니까. 반대도 마찬가지. 자식들 너무 신뢰하지 말고요. 그럼 배반 때려요. 자식 너무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뭐 무조건 주님을 신뢰해야 돼. 정부를 신뢰하지 말고, 예, 다른 뭐도 신뢰하지 마. 오직 주와 그분의 말씀만 신뢰하면 됩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유구한 역사에 빛나는 뭐 진짜 성물이 있고 신물이 있어도 그건 전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시죠? 전혀.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십자가 나무가 있고 그 피가 묻어 있는 그 나무가 내한테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경매에 내놔야지, 그거는. 경매에 내놔서 팔아야지. 그건 뭐 집에 둘 게 아닙니다. 전혀 집에 둘 게 아니에요. 뭐 사도 바울이 쓴 최초의 뭐 로마서 원본 어때요? 그거 있다면 뭐 뒤집어지지. 영국 대형박물관 관장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쓴 원본 로마서가 발견된다면 대형박물관에 있는 모든 유물들을 다 하고 맞바꿔서 바꾸겠다 그랬어요. 그 정도의 가치를 준다 그랬어요. 근데 원본 로마서가 왜 그렇게 중요하죠? 원본 로마서, 사본 로마서 내용은 같아요.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이 로마서와 같은 겁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린 최초의 원본과 동일한 권위, 동일한 신격, 동일한 말씀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시면 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개는 빼앗겨도 하나님을 뺏긴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개는 빼앗겨도 하나님을 뺏긴 게 아니니까 됐어요. 거기에서 하늘 무너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유하고 있고 그 말씀을 내 안에서 가지고 있다고 기도합시다. 이다지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에서 시간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한테 잘 전달되기를 원하고 또 마음속에 깊이 잘 마음속에 잘 쌓아두고 아버지 이것이 마음속에 흘러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잘 정착되고 뿌리 내리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주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자입니다. 아멘.